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소식들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프고 또 무거워지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죠. 탄식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최근 LA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 대형 산불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서울 면적의 4분의 1 가량이 타들어갔답니다. 벌써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수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 박찬호 선수 집도 다 불탔다고 하잖아요. 여러 유명인들의 집들이 LA에 많이 있는데 그런 집들이 다 전소되고 사라진 그런 상황들. 여러분, 불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뉴스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으십니까?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이 자연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자연 재해나 전쟁이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손도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책임을 LA 주지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떠밀고 있잖아요. LA 주지사 개섬이라는 사람도 나 때문이 아니다. 이 방화수 불을 잡는 물이 모자라서 그렇게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물이 다 고갈되고 말았다는데요. 왜 그렇게 방화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라고 트럼프는 이렇게 날선 비방을 하고요. 또 개섬이라는 LA 주지사는 그걸 내가 알았냐? 내가 그걸 알고서 그렇게 더 많이 준비할 수가 있었냐?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될 때에 이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과연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눈앞의 고난과 혼란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면 또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왜 70명이 죽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불로 다 태워버려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예술도, 교육도, 안보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을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성화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에스라서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권이 다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두 가지 모습이었죠. 그래서 건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그래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에스라서 말씀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말씀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죠. 52일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갈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전의 건축,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상당한 시간, 제가 설교의 한 절반가량을 할애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확인시켜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 칙령이었죠. 이방 임금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렸던 고레스 칙령. 이게 어떻게 일어났던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1500km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자유를 다시 얻고요. 고향 땅으로 다시 원래 그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 회복의 역사가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트럼프가 개섬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손을 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얻어낼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있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거지가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질서 속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고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 고레스 칙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정치적이고 그저 정세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내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이 고레스 칙령을,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이런 저런 우연한 결과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고레스가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 칙령을 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흔들었다는 단어입니다. 흔들어 깨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죠. 그를 흔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을까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레미야서 29장 말씀이 그 원래 주어졌던 70년 전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계획이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제국이 세워지고 그 제국이 패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실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의 결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때와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사로잡혀 갔던 귀족이었습니다. 포로되었고, 그죠?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평생을 살고 바벨론에서 또 그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 메디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던 그런 인물이 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역사를 다스리신다고요? 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75편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온 우주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통독을 이어가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 50장 통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느새 신년 들어서 창세기 한 권을 우리가 통독을 다 마쳤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5장, 6장에 머물러 계신 거 아니죠?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매일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이 어제 마무리되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그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 가족, 70명의 야곱 가족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정착하면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12 자녀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서 남겨진 12 형제가, 그죠? 요셉과 함께 나머지 형제들,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펼쳐집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다 이제는 원한을 갚을 줄 알고 복수의 칼날을 들 줄 알고 형들이 막 두려서 떨지요. 형들이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죠? 아버지가 남기지 않은 유언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형제들을 좀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요셉 앞에 나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오랜 세월 전에 자기를 팔아 넘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그 모든 그 원한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애굽에 끌려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가족을 이끄셨기 때문에 애굽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또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새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베푼 은덕을 다 까먹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 족속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스토리를 살펴보아도 어떻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강력한 이집트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다시 자유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새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유초등부에 우리 손규혜 전도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시고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 만나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 정도세요? 우리 전사님과 대화도 나눠보시고 2, 3주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니까 어떠십니까? 이 정도로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귀한 분을, 정말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손 전사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전혀 제 계획 가운데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셨는지 이 스토리가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제가 교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도 올리지 않았어요. 사역자 한 분을 더 모셔야 된다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이었나요? 생각지도 않게 이 만남을 연결해 주시는데 제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혼자 속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숫자도 많지가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를 조금 더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더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을 두기 위해서 전사님 한 분이 더 오셨으면 좋겠다, 사역자 한 분 더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마음에 품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 좋은 전사님이 계신다고 만나보겠냐고 중간에서 누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면접해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중간에 계신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도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알게 된 분이에요. 그런 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손 전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생각지도 않게 10월 말에 면접을 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서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다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어떤 계획 가운데 전사님과 같이 어떻게 교회 사역들을 읽어가야 될지 어떤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연결해 주셨으니까 따라가 보자 하는데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어요? 2025년 셋째 주일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이끌어 갑니까?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사람,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에 이 고레스 임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제 갈등이 일어나시죠. 고민이 시작되시죠. 이 고레스 이방 임금인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성도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일까요?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하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본문을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레스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임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국 런던의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원통 인장 사진 봤었잖아요. 점토로 만든 그 아카드어로 기록된 옛날 그 칙령의 내용 보셨었죠? 거기 원통 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 마루두기. 그 페르시아가 섬기던 신이 마루두기예요. 하늘과 땅의 신 마루두기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아니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거주의 자유 그리고 니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종교의 자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원통 인장에는 하늘과 땅의 신 마르둑이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조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이렇게 좀 배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통 인장만 봐도 마르둑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칙령을 내렸던 고레스가 이방인이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도 사용하십니까?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그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방 백성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포로가 된 것, 자유를 잃은 것, 고향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선민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는 것들이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의 고레스 칙령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기록해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너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70년을 세고 계셨던 것이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시며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신실하게 편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찾아와 있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밀어넣으셔야 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괴로움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눈물 짓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